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 첫 세 구절에서 세 구절인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 압도적으로 등장하면서 오늘 보면 전체의 주된 관심사도 시험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과는 달리 바로 다음인 13절에서는 시험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어떤 시기로든 연결시킬 시도조차 하지 말라고 손절하듯 말씀합니다. 사실 12절과 13절의 온도 차이만큼 시험이란 주제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그 미묘한 차이를 오해하게 되면 신앙의 깊은 침체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런 뉘앙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좋은 의미의 시험을 테스트, 나쁜 의미의 시험을 템테이션, 즉 유혹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구분에 따르면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 테스트는 항상 우리를 연단해서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한 선한 목적, 즉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명령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흠이 없고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험의 두 번째 뉘앙스인 템테이션, 유혹은 사람이 정욕을 품고 또 품어서 결국에는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우발적인 사태가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총동원되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그 목적과 결과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시험의 두 가지 뉘앙스를 명확히 구분해서 분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시험이 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한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시험의 때가 한참 지나고 그 결과를 멀리서 바라보고서야 그것이 유혹이었는지 테스트였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당면한 시험 자체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대한 우리의 오해에서 벗어나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도는요, 우리가 이해와 오해 사이에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시험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을 해결하거나 이기라고 하지 않고 견디라,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그림과 일상의 그림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드시며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 또 시련을 견뎌낸 자가 또 동일한 대상을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자가 시험을 만날 때에 참을 수 있습니까? 그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설교 뒷부분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인내로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시험을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너무 과한 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면류관은 계시록에 보면 믿음을 지킨 백성들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상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시험들이 그저 파편적이고 얼른 지나가야 되는 소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신자가 가진 믿음이 참인지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시야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당면한 모든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온전하게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영광스러운 목표점을 선명히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 속의 시험을 인내하고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신자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됨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 앞에 잘못된 태도를 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유혹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가진 심각한 오류는 유혹의 원인을, 자기 제약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의 독서를 퍼부어댑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결과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람이 시험을 만났을 때에 사단이 그의 마음에 두는 헛된 생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아.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사단은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왜곡하고 그것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밝기와 크기가 달라지고 또 그림자도 생기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조금의 어둠도 없는 빛 그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 즉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따뜻함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온전한 빛이시며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엄마는 10달간 아이를 품고 있다가 출산을 통해서 연결된 탯줄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면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고 끊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해가 잘못된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험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를 결코 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주신 인내로 시험을 견뎌낸 자와 시험을 받다가 시험에 빠지는 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결국 선하신 하나님과 시험을 만나는 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험을 견디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를 사랑하는 자는 시험을 만나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시험을 만나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영적 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속해 있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신앙의 길을 잃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그저 위에서 높은 곳에서 보고만 계시는 냉정한 분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에게 그저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하는 분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시험 당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물밀듯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닥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한 뚜렷한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당면한 그 시험의 문제보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찾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저희들은 좁은 시야와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원망하기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고집과 편견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가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하시며 빛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변함없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심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인내로 시작하는 하루가 소득 없는 헛발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한 걸음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만난 여러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좋은 아버지라는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시험을 견디는 일상이 막연함의 연속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향한 걸음이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을